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비된 만남입니다. 예비된 만남. 거라사에 있던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는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서 20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 한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행하신 기사 중에. 마태나 누가도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만은 마가처럼 이렇게 20절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거라사인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그러니까 뭐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들어가 있는 건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함으로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20절을 저도 좀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요. 이르러 도착했다 이거예요. 바다 건넜죠. 바다 건너 거라사 그러면은 갈릴리 동쪽 이방의 땅이에요. 그 이방의 땅에 예수님이 앞에서 바다를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그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의 땅 가나안에 이르죠. 이른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모티브를 지금 싹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건 정복 전쟁이다. 그래서 그걸 다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의미, 진멸하고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의미가 땅을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둠과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던 이방, 그 이방의 땅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라는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곳에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인 사람들을 성도로 완성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딱 끌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러죠. 곧 배에서 나오심에 곧 마가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곧 즉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예비된 만남. 예수님은 그 이방에서 억눌려 있는 자를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죽음의 땅에서 억눌려 있던 자는 곧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게 미친놈 치유하는 이야기, 이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방의 땅에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단어를 썼어요. 안드로포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미친놈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는 뭔가 복음을 사모했고 은혜를 갈구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 딸이 자꾸 이렇게 눈 감은 어떤 언니가 자꾸 와서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자꾸 어떤 언니가 보이는데 말이 샜네, 이것도. 언니가 눈 감고 이렇게 있는 언니가 자꾸 자기한테 온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럼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실제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론 이게 아니라 작년 10월 30일 날 그 할로윈데이 안 가게 하려고, 할로윈데이 안 가게 하려고 걔를 롯데월드 내가 할로윈데이 그게 종교 개혁 주일인데 왜 할로윈데이를 가냐. 그래서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냐면 롯데월드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맑고 깨끗한 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도 있는 거야, 이게. 거기에 눈 감고 있는 어떤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보이는 거죠.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예? 우리 여러분들이 뭐 엑스타시 그런 데서 보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다 뭐냐면요, 진리가 아닌 사고방식, 생각들, 그게 우리한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몇 마리나 차 있어요? 2,000마리가 차 있다 그래요, 여기한테.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사상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방에. 왜?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진리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뭐냐면 더러운 영에 들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TV나 이게 사람들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많죠?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 근데 막 말해보면, 또 국회의원이 어제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막 그러는데, 야, 저게 귀신 들린 상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야, 귀신 들렸구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머리 풀어헤친 귀신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 어디서 그 생각들을 주워 먹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주워 먹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철학, 사고방식,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그러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짬뽕이 되면서 해석을 하면서 점점 더러워지잖아요.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윤리를 막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게 짬뽕돼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무덤 안에 거처한다. 무덤이 뭘까요? 무덤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귀신은 어디서 온 거예요? 더러운 생각은 세상에서 왔죠. 온갖 썩은 것이,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세상에서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들 가지고 무덤 같은 세상 속에 지금 거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거라사 이
보면서 누구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생각나는 인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이상환이라고. 저는 이게 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무덤 사이에 세상에서 온 온갖 잡다한 생각 속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철학과 이런 거 잡다한 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플라톤도 읽고, 예?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도 해보고, 종교 행위도 해보고, 동양 철학도 공부를 해보고, 세상을 뒤집자 막시즘도 해보고, 하지만, 그런 쇠사슬을 걸어보지만, 이게 나를 제어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것이 그것으로 내가 제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잡다한 이 더러운 영들은 그거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게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이니까 우리 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쇠사슬로도 안 돼. 철학으로도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의 더러운 생각들을 내가 싫어. 싫으니까 어떻게 자유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구속에서 그 죄의 어둠의 구속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는 자기. 그 뭘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야 하더라. 돌이 뭡니까?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갖 자기 스스로 막 헤어나 보려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오히려 율법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이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요. 까마귀가 깍깍대는 거예요. 왜 깍깍댈까요? 세상 철학으로도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깍깍 소리 질러요. 밤낮 어디서요?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이런 게 다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덤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 그랬죠. 산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밤은 세상이고 낮은 교회라 그랬죠. 세상과 교회를 오고 가면서 산 그러니까 우린 이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 산이 저 봉이산 저기 어디요 여기 남산이 아니고 백두산이 아니라요. 산은요 성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도 가고 회당도 가고 세상 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어둠, 사망과 음부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뭐 하고 있냐? 깍깍 슬퍼 울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죄에 놓여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하기 이전의 존재의 상태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력하게 20절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이상환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은요, 울어요. 울어요. 근데 우리도 울지도 않잖아요. 지금 약속된 만남, 예비된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예비된 만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 죄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보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율법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서 나는 내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구속받을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갈망하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예비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돼야 돼요. 이 사람처럼. 허구한 날 미친놈, 예수님 귀신고, 제발 좀 그런 얘기 들으면 귀를 씻으세요. 지금 맥락이 여러분 그렇게 갑니까? 지금 마가복음 5장 1장부터 쫙 가는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근데 우리는 울지도 않잖아. 까마귀처럼 크라죠. 깍깍대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는 상태. 그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인 줄 아세요? 그냥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물고기예요.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돈 벌고 애들 크는 거 잘 크고 그냥 노년 덜 아프고 그냥 그러다가 죽었으면 좋겠지.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울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인의 모습 속에서 내 이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이 한계 상황, 나의 죄된 상황에 슬퍼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